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국가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저희가 살폈었지요. 자, 우리 중에는 여당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야당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보수 쪽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보 쪽에 마음이 끌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먼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 무정부보다는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도 질서가 세워지는 국가가 있어야 하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그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고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조세를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우리 자신에게 본래 우리가 뭐 이쪽이든 야쪽이든 진보든 보수든 끌리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늘 우리 자신에게 이제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야. 너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국가를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대해야 된다. 이런 점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점에 서서 우리는 국가를 대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요즘 교회가 진보와 보수, 교회조차도 진보와 보수로 극렬하게 갈리고 교회가 정치에 동원되어서 심지어 우리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 교회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12절부터 그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어떤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와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얼핏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하니까 어느 한 개인에게 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보면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대하는,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받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7절에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고 하여서 세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다면, 8절에서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여서 그 대상을 이웃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의 관계인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시민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생활 전반에 대한 선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 참여를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핏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만 해도,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직장 생활에 가니까 뭐 회식 가면 술 먹고 그러는데 거기 술도 못 먹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 공동체에서 아무래도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나는 이 사회에 대하여 어떤 그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하여 그 사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려움 때문에 그걸 회피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만 속해서 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폐쇄적으로만 하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가면 목회자와 교회만 상대를 하니까 누가 회식하자고 술 마시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하니까 여기가 차라리 편하다. 사회에 가면은 그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고, 또 거기에서 직장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따돌리면 그 따돌림도 당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우리가 신앙을
회피의 수단으로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경우가 그래요. 에레미야 29장 3절로 7절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에 이제 제2차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의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3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편지를 그들에게 주어 바벨론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던 이유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쉽도록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무슨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쉽게 풀어서 만든 쉬운 성경이라는 제목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쉬운 성경이 가장 잘 풀었다 싶어서 읽어드린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유혹을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일시적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언제든지 돌아올 준비를 해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일종의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착을 하겠어요? 정착을 안 하겠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더구나 유대인들은 음식부터, 먹는 음식부터 정결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방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살고 있는 거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다 돼지고기를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니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속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 정착을 안 하고 이삿짐을 싼 채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라. 거기서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자식들, 그리고 자손의 숫자도 늘어나게 하고 과수원도 만들고 거기에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거기 머물러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머물러 있는 그 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안 할 거야. 우리들끼리만, 유대인들끼리만,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너희가 머물러 있는 성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을 위해서 너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 성에 재앙이 임하면 너희도 함께 재앙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 성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과 이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과 에레미야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레미야가 유대인들에게 이교도들, 이방인들과 타협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에 젖어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어렵지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그 도시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도시를 위해서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 21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권면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바칠 세금을 바치고 존경할 권세를 존경하고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을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이웃들입니다. 그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탐내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랑해야 한다는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 순종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통해서,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단순히 감정으로 보지 않고, 또 사랑과 법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좋은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도 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마땅하게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늘 그 사랑의 정신을 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본다면 감정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이런 사랑은 변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라도 변하지 않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자,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여든 야든 속하지 않고 진보든 보수든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를 대하는 일이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우리하고 이익도 관계가 돼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들어보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지역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권력을 잡으면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지하는 사람 혹은 우리 지역이 지지하는 사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떠나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의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고립된 생활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틀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억압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사회를 사랑한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의 감정으로 쉽게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힘든 길을 꿋꿋이 가야 하고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듯이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그게 이제 11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쩔까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주님의 재림이 하루 더 단축된 거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 더 단축된 거죠. 그죠? 1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1년만큼 단축된 거죠.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시기가 그저 태평하게 잠을 자고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심판이 있지요. 그날을 준비해야 될 때이다. 그러니 그런 날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12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점점 날이 밝아올, 광명의 날이 밝아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13절 읽어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기에 어울려서 술 마시고 방탕하게 그냥 영적 무감각, 영적 무능의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그만두어야 할 때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고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단장을 해야 한다. 그게 이제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그 사회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과 우리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 쉽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살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배인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달라. 같이 해봅니다. 너는 이제 달라. 너는 이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달라. 너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들처럼 얼싸들싸 같이 술도 마시고 그들처럼 같이 어둠의 일도 하고 그들처럼 도둑질도 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서는 안 돼.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 이제 정신 차리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해.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늘 우리 자신이 너는 달라. 너는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구별시킨 사람이야. 라고 우리 자신에게 늘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사고방식,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이제 아침이 다가올 때가 되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제 깨어나야 할 때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신세를 지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남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랑하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해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사람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새 사람인 것을,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